야곱이 20년 동안의 처가살이를 마치고 고향 땅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삼촌 라반과 야곱과 서로 원수지간에 앙금을 가지고 헤어지는 걸 원치 않았고 서로 하친하며 화해하고 그리고 축복하면서 헤어지는 그런 장면을 연출시키셨습니다. 야곱은 이제 삼촌과 헤어지고 가족을 데리고 고향 땅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게 되지요. 20년 전 아버지 집을 떠나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갈 때는 지팡이 하나 들고 빈손으로 도망치듯 나왔던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돌아갈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아내와 자녀들과 종들과 소와 양과 많은 재산을 소유한 큰 무리의 부자가 돼서 금이 환영하는 여러분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고향으로 돌아가는 야곱,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실제로 야곱의 마음은 전혀 기쁨이 없었습니다. 아니, 그의 마음이 가볍지 않았습니다. 발걸음은 고향을 향하여 가고 있기는 하지만은 야곱의 마음 안에는 뭔가 두려움과 불안과 답답함으로 무겁기만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향에서 그가 형 에서를 만나야 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죠. 20년 전에 형의 분노로 그 분노에 가득 찬 모습으로 자기를 죽이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에 야곱은 집에서 도망쳐 나갔습니다. 살기 위해서 간 거죠. 왜 야곱이 분에 가득 찼느냐? 아버지도 속이고 자기 형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어요. 그 일로 형이 너무나 화가 나서 야곱을 죽이려고 하자 야곱은 어쩔 수 없이 고향을 떠나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게 된 거죠. 이제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야곱. 자기를 죽이려 했던 형 에서를 만나야 되는 이 야곱의 마음속에는 심적으로 부담이 여러분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형 에서를 만났을 때에 과연 분이 풀렸을까? 혹시 나를 또 계속해서 죽이려고 하진 않을까? 두려움이 엄습했어요. 그래서 야곱은 먼저 형 에서의 마음을 떠보고자 자기보다 앞서서 자기의 종들을 형이 있는 곳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형에게 자기가 지금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고향 땅, 형이 있는 곳,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리게 되죠. 우리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종들에게 자기 형 에서를 만나게 되면 형 에서를 어떻게 부르라고 했느냐? 주 에서. 주라는 말이 앞에 있어요. 주 에서. 그리고 자기는 또 뭐라고 말하죠? 그 주의 종 야곱. 이렇게 불러라. 여러분, 자기 형은 주님이고 나는 그 주님의 뭐라? 종이다. 이렇게 부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의 자존심을 완전히 내려놓고 여러분
형을 대하고자 하는 야곱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이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 사실 형과 여러분 야곱의 그 나이 차가 뭐 많이 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잘 알듯이 쌍둥이 아닙니까? 에서가 나올 때 내가 먼저 나오겠다고 발 뒤꿈치 붙잡고 같이 나온 놈이 야곱이란 말이에요. 그 형을 지금 뭐라고 부른다고요? 주여, 주님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쉬운 일이겠어요? 그러나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형 에서의 마음을 어떻게든 좀 완화시켜서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 가족을 지키고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종들에게 너는 내 형을 만나면 반드시 주라고 부르고 나는 종이라고 불러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사실 아부성 발언이 아닐 수가 없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누군가 화목하고 화평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군가가 자존심을 내려놓아야만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면서 사람들 가운데 보게 되면 화목하지 못하는 결정적 이유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살펴볼 때에 되게 자존심이죠. 서로 자존심 때문에 자존심으로 싸우다가 둘 다 망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먼저 자존심을 내려놓아야만이 서로가 화평할 수 있고 화목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고부간의 갈등도 마찬가지요. 누군가가 내려놓아야 여러분 갈등이 해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5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종들에게 형을 만나면 이런 말을 하라고 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 주인인 야곱에게는 가축이 많다는 것을 형에게 알려줘라. 은근히 야곱이 가난한 것이 아니고 부자다. 그걸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야곱은 종들에게 형 에서를 만났을 때에 가축이 많다, 부자라 이런 사실을 알리려고 했는가? 거기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나는 형에게 신세질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함으로써 형이 나를 만났을 때에 걱정하지 말고 나를 좀 받아달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원수된 사람이 빈털터리로 돌아오게 되면 과연 형이 받아주겠는가? 이게 또 나한테 빌붙으려고 말이야. 갖다 놔. 배기도 싫은 놈. 가난해서 빌붙으려고 또 왔어? 그러면 여러분 받아주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나는 형의 신세를 지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형의 도움이 없어도 나는 살아갈 수 있으니 형 나를 만날 때 부담 갖지 말고 나를 좀 받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신호를 뭐한 거예요? 보낸 거예요. 신호를 보낸 거예요. 두 번째로 야곱이 이렇게 종들에게 에서를 만나면 자기가 부유하다는 것을 알린 이유는 명분보다 실리를 중시하는 에서의 성향을 야곱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을 좀 누그러뜨리기 위함이었어요. 여러분, 에서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창세기를 살펴보게 되면 이 에서는 여러분 명분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언제나 실리를 추구했던 사람이 에서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가 배고파가지고 여러분 사냥에 실패하고 돌아왔을 때에 팥죽 한 그릇에 그 귀한 장자의 명분을 뭐 했죠? 팔아버렸어요. 야곱은 이미 일찍이 여러분 이 형 에서의 그 심리를 꿰뚫고 있었어요. 그래서 야곱은 내가 부자다, 내가 가축이 많다 이렇게 말하게 되면 형이 너 참 그동안 참 부자가 됐구나, 참 양 가축이 많구나
그런 것 때문에 그 물질에, 재물에 눈이 조금 어두워져서 동생을 환대할 줄 야곱이 여러분 판단했던 거예요. 이렇게 야곱은 형을 만나기 전에 먼저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자기가 부자라는 것을 은근히 형에게 알릴 뿐 아니라 이제 그 형으로부터 은혜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형을 만나고 돌아온 종들의 보고는 야곱이 들었을 때에 여러분 별로 마음이 편치 않는 그러한 보고를 듣게 되지요. 6절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종들의 보고는 어떤 겁니까? 형을 만났는데 그 형이 자기 부하 400명을 거느리고 당신 주인을, 야곱을 만나러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야곱에게 어떠한 생각을 갖게 합니까? 아, 형이 아직 마음이 누그러지지 않았구나. 20년 동안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고 여전히 아직도 나에 대한 마음의 앙금이 지워지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형이 복수할 마음이 아니면 굳이 여러분 부하 400명씩이나 끌고 오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럴 필요가 어디 있어요. 정말로 야곱을 용서했고 마음이 여러분 야곱에 대해서 풀렸다면은 뭐 자기 가족을 거느리고 나와서 동생을 맞이하고 음식을 준비해서 여러분 맞이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부하 400명을 거느리고 칼을 찬 그 부하들을 거느리고 여러분 야곱을 맞이하러 오겠느냐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야곱이라는 사람 어떤 사람이요? 눈치가 장난이 아니에요. 형의 행동이 예사롭지 않구나. 나를 지금 죽이려고 오고 있는구나. 그러니 여러분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야곱의 심정이 어떠했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형이 혼자만 와도 마음이 조금 그런데 부하 400명을 이끌고 온다고 했을 때에 야곱의 마음은 어떻게 했느냐? 심히 뭐하고? 두렵고 그리고 어떻다고요? 마음이 답답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야곱의 마음을 아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 고향집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야곱의 마음이 지금 엄청나게 두렵고 여러분 답답한 그 상황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외삼촌 라반과 헤어지고 난 이후에 집으로 가는 그 길에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주셨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군대를 파송해 보내주셨어요. 우리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자들은 천사들을 말합니다. 복수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랬잖아요. 이것은 많은 천사들, 많은 사람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야곱이 길을 가다 보니까 갑자기 앞에도 큰 무리가 있고 자기 뒤에도 뭐가 있어요? 큰 무리가 있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누구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보낸 하나님의 천사들이구나, 하나님의 군대구나 하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소를 뭐라고 그가 말했느냐면 마하나임이라고 말했다는 거죠. 마하나임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군대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 번역으로 보게 되면은 두 군대, 두 무리의 군대란 뜻이에요. 앞에도 큰 무리의 군대가 있고 뒤에도
큰 무리의 군대가 야곱의 일행을 앞뒤로 보호하고 이끌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작은 수의 군대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의 일행을 위해서 많은 수의 천사들과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주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갈 때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여러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 야곱의 일행을 앞과 뒤에서 천사들로 하여금 둘러 친치고 보호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야곱의 일행에 여러분 천사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셔서 여러분 그들과 함께 하도록 파송했을까?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야곱의 지금 가는 길은 여러분 고향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향길이에요. 자기 집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 부모가 있고 여러분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자기가 살던 곳으로 가는 거예요. 20년의 인생길을 청산하고 자기의 고향인 가나안을 향해서 들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면 우리가 인생의 나그네 길을 마치고 우리 인생의 영원한 본향인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모습을 지금 여러분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그네 인생길을 마치고 영원한 본향인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면 그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가 천성으로 들어가는 그 모든 길목에 미리 여러분 우리를 맞이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환영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러한 야곱과의 모습을 통해서 장차 우리 이 땅의 인생들이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천국으로 들어갈 때에 여러분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22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인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여러분 거지가 죽었을 때에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다고요? 천사들을 보내서 여러분 이 거지를 여러분 인도해서 천성, 천국,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기까지 함께해 주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천국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러분 죽음을 맞이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신다고요? 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는 천사와 함께 여러분 저 천성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으로 천사의 인도함을 받아서 여러분 그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죽었는데 천사가 오지 않았다, 죄송합니다. 그 사람은 딴 길로 가야 돼.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안전하게 천국까지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 그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날 때 누구를 보낸다고요? 천사들을 보내. 할렐루야. 할렐루야. 천사가 오지 아니하고 시커먼 모자 뒤집어 쓴 이상한 사람들이 찾아왔다. 그러면 가야 돼. 어디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죽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요 어떤 사람들은 저 시커먼 것들이 날 잡으러 왔다고 막 떠드는 사람이 있어요. 죽기 전에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천사가 찾아왔다고, 천사가 왔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여러분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이 있어요. 인생길이 달라지는 거예요. 영생의 길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천사를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상한 검은 모자에 이상한 망토를 뒤집어 쓴 그런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예수 잘 믿어야 돼요. 믿습니까?
우리 옆에 사람에게 말합시다. 예수 끝까지 잘 믿읍시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일행에 천사를 보냈어요. 하나님의 군대를 보냈어요. 왜 그랬을까? 그것은 야곱을 위로하고 야곱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지금 야곱의 심정은 아주 불안하고 답답합니다. 형들이 군사를 끌고 온답니다. 두렵습니다. 그 두려워 떨고 있던 순간 갑자기 자기 행렬에 하나님의 군대가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를 보는 순간 깨달았어요. 아, 천사들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군대, 많은 사람, 많은 천사들을 보내주셨구나. 그것을 아는 순간 얼마나 여러분 야곱이 힘이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의 군대가 자기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사실 야곱은 그 순간 힘을 얻고 용기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듯 야곱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기 위해서 야곱이 고향 가나안을 향해 가는 그 길에 누구를 보냈다고요? 하나님의 군대인 천사를 보내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주목할 것이 하나 있어요. 야곱이 내가 지금 두렵습니다. 불안합니다. 겁이 납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군대 천사를 좀 보내주세요. 요청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미리 하나님의 군대 천사들을 야곱에게 보내주신 것이죠. 앞서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느냐 하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로. 내가 너희보다 앞서 행하리라. 내가 사자를 너희보다 앞서 보내리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듯 앞서 보내시고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출애굽기 33장 2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앞서 너희들보다 앞서서 나의 천사들을 보내서 가나안의 원주민들을 다 쫓아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들이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가나안 원주민들을 다 쫓아내 주겠다는 거예요. 역대상 14장 15절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다윗이 블레셋과 싸울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들이 나가서 싸우기 전에 내가 먼저 가가지고 그들을 전부 뭐겠다? 도륙시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항상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혹시 그림 가운데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양들을 이끌어 가시는 목자의 모습으로 그린 그림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양 앞에 예수님이 있습니까? 양 뒤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예? 양 앞에 있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앞서 나가시면 양들은 그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잘못된 그림은 뭐냐? 양들을 앞서 보내고 자기는 뒤에서 쫓아가는 거다. 무슨 문제가 생기면 양보다 먼저 튀어서 도망가는 거. 그걸 사꾼 목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앞서 행하시는 이유는 뭐냐? 양들이 가장 좋은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를 찾아서 인도하기 위함도 있고, 가다가 먼저 일이나 늑대가 나타나면 물리쳐서 양들을 뭐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앞서 행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도 마찬가지 항상 앞서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왜 하나님은 이 천사를 보내주셨을까? 그것은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20년 전에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갈 때에 여러분 꿈에서 야곱에게 나타나셨잖아요.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다가 베델이라는 곳에서 돌을 베개 삼고 잠을 자는데 그때 하나님이 꿈에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야곱에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너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일방적으로 주신 약속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야곱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도 많았어요.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 장깨도 부리고 인간의 수책을 다 동원해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야곱에게 약속한 그 말씀 잊지 아니하고 야곱을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외삼촌 라반이 여러분 연락도 하지 아니하고 몰래 도망갔다는 말을 듣고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가지 않았습니까? 자기 형제들 자기 아들들과 함께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분을 품고 쫓아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꿈에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창세기 31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과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너는 야곱에게 선악간에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너 야곱에게 어떤 해도 끼치지 말아라. 야곱 털끝도 건드리지 말라.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누구 편에 서 있다는 거예요? 야곱의 편에 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지켜주신 거예요. 보호해 주신 거예요. 라반의 칼로부터 하나님이 야곱을 보호해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야곱이 여러분 형을 만나러 가는데 심히 불안하고 떨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그에게 위로를 하고 용기를 주고 힘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주십니다. 야곱이 그들이 누군가를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의 군대구나. 천사들이구나.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야곱에게 한 말을 뭐 했던 거예요?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야곱은 여러분 혼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다고 그랬어요? 심히 두렵고 답답해하고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내가 너를 지켜주겠고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며 그리고 매 순간순간마다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야곱의 삶 가운데에서 경험하도록 해주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셔서 그들의 행렬 가운데 함께 하고 있음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의 마음 속에는 야곱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자기 형 에서가 부하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자기에게 오고 있다는 그 현실의 벽 앞에서 그의 믿음은 흔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심히 두렵고 답답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이것이 바로 믿음과 현실의 문제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고 약속을 지켜주셨고 하나님의 군대를 직접 보내주셨고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친히 야곱에게 보여주셨건만 야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보여주셨고 깨닫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야곱에게 문제는 자기에게 다가오고 있는 형과 그의 군대 이야기를 듣고 그가 두려워하고 떨고 여러분 또다시 머리를 굴리고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짐승의 떼를 두 떼로 나눠가지고 만약 형이 한 떼를 치면 다른 한 떼는 도망갈 것이다, 피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현실의 벽 앞에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 굴리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생각으로 뭘 어떻게 해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야곱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 꼭 누구 닮지 않았을까요?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는 놀라지 말아라.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의 살아오는 여정마다 약속대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죠? 계속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서 여러분 부딪히는 현실의 벽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나아가기보다는 두려워 떠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까? 말씀을 들을 때는 사랑할 것 같고 원수도 사랑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듣게 되면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막상 현실로 돌아와서 여러분 시어머니 얼굴을 대하는 순간 사랑하지 못해요. 또다시 미움에 사로잡혀. 나는 남편에게 다시는 바가지 그리지 않으리라, 잔소리하지 않으리라 다짐하지만 막상 술에 취해가지고 집에 돌아오는 남편을 본 순간 또다시 감정이 흔들려서 예전으로 돌아가서 바가지를 긁고, 야곱의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야곱의 모습과 닮은, 너무나 같은 그런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되죠. 늘 믿음과 현실 사이에 괴리가 있어요. 현실의 두터운 벽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물거품 되어버리고 우리의 믿음이 산산조각 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순간 용기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고 또 살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돌아오는 현실은 여전히 어떻습니까? 또다시 좌절합니다. 여전히 자녀는 속을 썩이고 하는 일은 잘 안 되고 또다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되죠.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현실의 벽 앞에서 우리의 믿음은 또다시 흔들리고 또 산산이 부서져 버리는 그런 모습들. 말로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막상 현실의 벽에 부딪히고 나면 그 믿음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려요.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불안, 공포, 두려움 속에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야곱처럼 또 장깨를 부리고 인간의 생각으로 머리 굴리는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 살아가는 모습, 이거 야곱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야복강 사건 이후에 야곱은 이런 모든 것을 뛰어넘는 단계에 이르게 되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뛰어넘은 단계에 이르고 또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인생이 힘들고 우리 앞에 해결할 문제가 많이 있어도 기억할 것은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사람 이렇게 말합시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주님은 분명히 말씀했어요. 내가 내일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그랬어요? 내가 한 달만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그랬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할렐루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우리는 여러분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을 단단하게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야곱이 눈을 열어서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여러분 우리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일행 가운데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길에도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마하나임의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담대하게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도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너희들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하나임의 군대로, 은혜로 여러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마하나임의 여러분 그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의 남은 인생의 행로를 결코 야구와 같이 현실의 벽 앞에서 또 흔들리고 여러분 무너지고 산삭조각 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고는 그 믿음 가지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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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